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조연기와 싸운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예배 때마다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도 가운 제 친구 집사님이 맞춰줬는데 한 번도 안 입어봤습니다. 목사 가운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비가 와서 아침에 교회를 갈 때 북쪽 얼굴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은지. 근데 여기 초대교회 헌신예배 들어오는데도 목사가 북쪽 얼굴 신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쿠팡에서 신발 샀거든요. 아내는 저런 거 사서 신는 거 싫어하는데 저거로 바꿔 신고 왔습니다. 저는 북쪽 얼굴도 좋아하고요. 새로운 균형도 좋아합니다. 근데 새로운 균형은 한 번도 안 신어봤습니다. 여러분 명품, 짝퉁, 채널, 루비통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바울, 드보라 전도회가 부천 초대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 성경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배우죠. 신학교에서 기본으로 배워야 돼. 기본으로. 예배소 교인들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바울 드보라 전도회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청춘 남녀들 아니죠. 이제 노땅들이죠. 결혼했으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리 집사님한테 주도권 잡히고 있죠.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아는데 내가 이미 다 겪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주도권을 잡히고 있습니다. TV 채널권이 제 아내한테 했거든요. 저는 그 KBO 야구가 보고 싶은데 골 때리는 그녀들이 보고 싶은데 어디서 드라마를 재방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채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비들이 가르쳐 줍니다. 3년 안에 몇 주 안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배당 밖을 나서면서도 마귀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 거짓말이야. 뻥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명품 채널, 사넬, 루비통, 북쪽 얼굴, 새로운 균형만 기억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억 못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악령들과 그들의 하수인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김유리 집사님. 채로 밝아서 물어봐. 어떤 사람은 이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저는 물어보는 교인들한테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자어입니다. 우는 사람도 있고 안 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충청도 양반분들이 집에 가다가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령의 종류 중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영어로. 그 사탄하고 사탕하고는 받침 하나 차이잖아요. 니은이 붙으냐 이응이 붙으냐 달콤한 유혹을 하거든요.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뭐라고요? 한자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사탄이 천사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원래는 선한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 루시퍼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밝기가 럭스잖아요. 루시퍼에서 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라 말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빛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조명이 별로 없어도 사진이 잘 찍힙니다. 저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참소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합니다.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간악함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를 반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분인데 길을 가다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팔뚝에 문신이 무섭게 되어 있는데 교사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있대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시험 들어서. 제 시골 동네 말로는 씌어버렸습니다. 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막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성가됐다고 뭐 하는데 아직은 교회를 안 다녀요. 자꾸 마귀가 꼬신다니까요. 교회 가지 마. 이번 주로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이, 2주에 석주에 한 번씩 가면 되래. 저의 철학은 있습니다. 교회 머리카락과 예배는 빠지면 회복이 불능하다. 여러분, 9월 28일 오늘 예배를 빠졌는데 다음 주 드린다고 오늘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인들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선포했습니다. 제발 1년 52주 예배 잘 드리자고. 예배 잘 드리자고. 대충 드린 게 아니라 몸만 앉아있고 막 집에 가서 고구마 삶아 먹어야 전부 처먹어야 돼. 이 생각한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자고. 여러분,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뭐 주식 동향을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식을요.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은, 한자어로 마귀는 우리를 무작정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철저한 분석과 전술의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민족과 국가와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 있는 공격 루트를 선정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그가 가진 개인적인 성품과 기질과 성향과 환경을 분석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분석하는지,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격합니다. 강점을 공격합니다. 돈이 강점이 같으면 돈을 공격합니다. 권력이 강점 같으면 권력으로 공격합니다. 이성이 강점 같으면 이성으로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교회 여러분, 바울, 드보라, 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는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연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PT 찾아가지고 우리 정은철 목사님께 보내려다 안 버렸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 무장한 복장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러면 늦게 끝나요. 대답 안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이거 잘 아는 본문이잖아 우리가. 진리 허리띠, 두 번은 의회오 심경, 세 번째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 것 같은데 이긴 거예요. 첫 번째,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말합니다. 저는 허리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몇 번 선물 못 받아봤지만 넥타이 아니면 허리띠잖아요. 현금이 제일 좋은데. 예전에 우리 정은철 목사님 설교 잠깐 들으니까 현금, 입금, 지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라. 여러분, 이 단어는 알렉세이아인데, 이 단어는 원래 진실, 성실, 충실 등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진실, 성실, 충실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 라 말은 진실해라, 성실해라, 충실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실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성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중생활입니다. 이중생활은 마음이 분산된 결과입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요. 예배가 진심이고 전심이었으면 좋겠다.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하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한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번제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헌신 예배가 아닐까요? 마음이 분산되면 하나님께 성실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성실해라. 그거로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 허리띠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목에서부터 가슴, 배를 칼로 찔러도 해를 입지 않은 흉배를 착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했는데 개혁 개정이 성경을 또 번역하면서 의의 호신경이 어렵습니까? 흉배가 어렵습니까? 저는 두 글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가슴흉 등배입니다. 그런데 호신경으로 바꿔나니까 이게 무슨 호리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도대체 찾아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모르면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입에. 근데 안 찾고 뭐야? 아이고 그냥 지나가자 이렇습니다. 흉배입니다. 흉배. 근데 개혁 개정판은 호신경으로 바꿨습니다. 가슴과 등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여러분 마귀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폭로하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분이고 마귀가 사는 재미입니다. 마귀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 말은 마귀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잘못한 점을 들추어서 확인하게 하여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합니다. 열등감과 자책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꼭 지금 잘못한 것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실수했던 죄까지도 들추어서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목사가 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전 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도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의 호신경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실수 연발이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지푸라기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문제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윗도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자기만 잘났어. 채석옷 입혀주니까 다른 사람 입혀줘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 입어야 되는데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제가 쿠팡에 산 거로 갈아 신고 왔습니다. 북쪽을 안 신고. 여러분 전투 무장에서 군화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제가 부천 초대교에서 탁구 치고 나서는 탁구를 거의 안 친 것 같아요. 저는 뜨거운 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탁구, 당구, 골프 뭐 조그마한 구멍에 또 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구멍에 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농구, 배구, 축구, 족구 큰 공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 탁구 칠 때 탁구화 신어야 되잖아요. 물론 정지학 목사님은 고무신 신고 하시더라고요. 배드민턴 칠 때 배드민턴 하셔야 되죠. 그죠? 장기동 장로님. 배드민턴 하나 탁구나 하나 똑같죠? 비슷한 것 같아요. 족구할 때도 족구화를 신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니가 없으니까 신던 풀사라 신고 오고 신던 운동화 신고 와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족구 제가 MT에서 MVP가 돼가지고 족구화를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준다는 말 아니고 저 선배 장로님이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분 발 문하고 맞으면 선물할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요 가죽으로 된 샌들입니다. 우리처럼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균형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그토록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을 신발에 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은 울퉁불퉁한 지형, 언덕이나 산이나 골짜기에서도 안전한 균형을 잡음으로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샌들을 신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교인끼리. 바울 전도에 싸우지 마십시오. 투보라 싸우지 마십시오. 저는 개척 11년 차 됐는데 교인들이 아직 갈등이 없어서 감사해요. 싸우면 저는 교회 폐쇄하고 교회 그만둘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힘들었을 때 저는 양말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표 안 하고. 근데 제가 숫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채소 장사, 야채 장사를 해볼까 싶었습니다. 저기 장인어른이 제가 전도사 때 열무를 한 차 싣고 오셨더라고요. 조서방, 이거 좀 팔아보래요. 숫기 없다니까 저요. 제 아내랑 둘이 막 팔았습니다. 가족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요, 마귀입니다. 한자어로는 마귀고 영어로는 사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평안이 복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신은 복음 전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강해지려면 복음 전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 이끌어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수로 무장돼야 돼, 예수로. 교회 건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인물을 자랑하고 사모님의 미모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에 유명 연예인이 다닌다고 유력한 정치인이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로 무장한 거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전도하는 자는 강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도 지금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통일교가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꼬박꼬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제호바 디치니스 가만히 서가지고 우리처럼 모든 환경을 뜨지 않습니다. 필요하십니까? 자료가? 가져가서 보실래요? 조를 짜가지고 탁탁 짜가지고 시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 택함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감동시킵니다. 환경이나 방법이나 지식 등을 핑계하는 자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뭐 아내가 공격하면 맞고 뭐 몸통 바꿔맞기 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당시의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뜨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복음의 신을말을 신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때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는 질병의 화살로, 궁핍의 화살로, 상처의 화살로, 분노의 화살로, 원망의 화살로, 좌절의 화살을 쉴 새 없이 날립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자막을 좀 살피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조영민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관리하면 안 날까?
잔털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향해서요, 머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우리 김봉식 장로님보다도 저 어리지만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부족한 것입니다. 머리털이 쪼까 없는 겁니다. 한 3만 개 정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머리가 없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정신머리가 없고 머리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머리가 없대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부족하다. 헤어하고 헤드는 틀려요. 유경습사 그렇죠. 헤드는 다 하나씩 달고 다녀요. 머리카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머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머리카락이 좀 부족해가지고 모자를 좋아합니다. 종종 지방을 간다고 하다가 서울 간다면 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무조건 그 지하철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한가한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모자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모자를 벗고 경로석에 앉습니다. 주름을 더 만듭니다. 그냥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전부 다 98.9%는 다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일어서서 보면 어떡합니까? 지하철이 위험하잖아요. 시비를 많이 건다니까 사람들이.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제가 가발을 1년 써봤습니다. 가발 쓰니까 제가 40대 때 가발 써봤는데 30대 같더라고요. 제 연소함을 그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발을 벗었습니다. 땀도 나고 뭐 삼겹살 먹고 고추 막 찍어 먹는데 땀이 나면 이렇게 했는데 표가 나요. 가발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이덕화가 쓴 거 비싼 것은 어떤가 몰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받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져서 도저히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자녀로,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떨 때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야 됩니다. 혼자 막기 힘들다면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보기도, 저는 중보기도보다는 도고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 3분이니까 중보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도고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신학적인 견해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워낙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있으니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한 100명 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한다면 물론 정은정 목사님이 기도하겠지만 저도 기도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개척 11년 차 됐는데 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당뇨의 혈압에 이명의 난청에 녹내장은 후기고 왼쪽은 말기입니다. 희신경이 30% 살아있고 20% 살아있습니다. 지금 안경을 지금 벗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제 질병을 얘기할까요? 생각날 때 기도해달라고. 물론 여러분들 기도 일반은 정은철 목사입니다. 또 있겠죠. 하지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보일 때까지는 사역을 잘하고 싶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결심하고 혼자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맡기 힘들면 같이 하는 겁니다. 요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도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확인합니다. 뭘 먹었냐고. 안 먹을 때가 많거든요.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쭈꾸미 덮밥, 낙지 덮밥, 비빔밥,
소머리국밥, 뼈다구 해당국.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잖아요. 밥은 같이 밥 먹어야 맛있잖아요. 저희 교인들 엄청 밥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교회 등록 받을 때 밥을 맛없게 먹는 사람 등록 안 받으려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야 돼.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점수를 잘 받았어요. 보잘것없는 신학생인데 점수를 잘 받아서 밥을 잘 먹었거든요. 큰형님은 그렇고 둘째 형님, 우리 제 셋째 사이거든요. 셋째 사이 갔는데 별볼 일 없어. 신학생이고 전도사야. 근데 밥을 겁나게 잘 먹어. 그리고 또 농사를 지었는데 한 40마지기를 수확을 해놨더라고요. 도로가에다 쫙 널어놨는데 제가 또 농사꾼이 또 아들이지 않습니까?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경기도 싣고 경기 운전도 잘하거든요. 저는요. 그때 밥 잘 먹는 거가 점수를 줬어요. 다른 건 없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무지 팀을 이루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아무리 공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니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상대편이 난리 났잖아요. 저희 막 둘째 아들, 아빠 오늘도 손흥민이가 2골 넣었어. 막 저한테 막 중계방송하고 막 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족구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공격이 강해도 우리 팀의 수비수가 잘해서 그 팀워크로 이깁니다. 우수비, 좌수비, 세타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혼자서 핍박받으면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받으면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절대 혼자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가정 단위로, 어떨 때는 교회 단위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목양하는 가까운 교회는 가깝다 했는데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할 때도 가까운 데를 이전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차를 못 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지러워서 멀리 못 갑니다. 가까운 곳에 예배당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평균 23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적게는 19명, 많게는 27명. 11월 첫째 주에, 저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하고 첫째 주에 합니다. 총동원 주일, 무결석 주일을 정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출타하지도 말자. 함께 하자. 제 가까운 교회가 전 교인이 잠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잠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잠언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 시대는 도무지 책을 안 펴고 이 시대는 도대체 글을 안 쓰잖아요. 주구장창 유튜브만 보고 있고 벌써 오늘 3명 됐으니까 15명이 잠언을 필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필사했어요. 저는 29장은 쓸 차례입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나요? 31장까지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줄 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를 꼭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는 종종 다닐 때 길거리 뭐 흘린 걸 잘 봅니다. 요즘에 사람 돈도 안 흘리더라고요. 10원짜리는 주워가지도 않고. 자전거 헬멧이 있는데 저걸 가져다가 내가 한번 써야 되나 깨끗이 세탁해서.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모 있잖아요. 안전모가 오랫동안 있어요. 저 안전모를 내가 주워다가 써야 되나. 결국은 며칠 지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배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헬멧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투구를 쓰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철모를 쓰잖아요. 김 목사님 장교 출신입니까? 장교 출신 철모 안 쓸 수도 있어요. 병 출신이에요? 저는 병 출신입니다. 병 출신인데
이제 훈련병 때는 철문을 줍니다. 철문. 겁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조금 되면 방탄문을 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머리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는 삶의 행동에서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다 지령합니다. 찌리찌리 하면서 다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보호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투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천이나 동물의 뼈로 만들 때 로마인들은 안감을 가죽으로 만들었고 겉은 청동과 철과 금과 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복면과 특근을 사용했고 목 뒤와 옆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투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정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확신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공부, 지식, 습득인 것 같습니다. 막 인문학을 공부하고 막 별걸 이상한 거 많이 공부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인테리어한 거. 그런데 여러분,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신념이고 확신입니다. 조금 어느려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 지체장애자가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신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나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교회 데리고 와도 될까요? 오늘날 부평 깡시장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알루미늄 캔을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캔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만큼 한 보따리 줬더니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여뻐도 잘생겨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은 영적 변화이다. 회심은 영적 행동이다. 중생은 전인격의 보편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죄가 파괴한 만큼 크게 스럽게 한다. 중생한 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거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바울 전도회가, 더보라 전도회가 부천 초대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는 상관이 없거나 조그만 관계가 있을 뿐 전적으로 비범하고도 특수한 경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열광주의자들은 말씀을 성령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신의 사역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누구 법사, 누구 유명 연예인, 정치인, 목회자의 말이 성령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최선의 공격은 방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방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승부가 됩니다. 방어 잘하다가도 뚫려서 골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잘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거미선 있잖아요. 거미선. 거미선 있죠? 잘 막는 거미선. 그런데 골을 넣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번째는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방어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고 해도 유일하게 공격용인 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격이 중요하면서도 그 공격이 효과적이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축구도 공격 축구가 잘 되려면 공격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신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 외에 통합이나 합동이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는 침례교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고신도 이단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20년 전에 주일 포함해서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을까요, 제가? 김유리 집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갔을까요? 강남에 사랑의 교회 갔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있었을 때, 목회했었을 때. 아침도 굶고 일찍 나섰습니다. 강남까지. 그때 이제 부평에 있었는데, 그래서 청년부, 장년부, 중고등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청년부 예배 참석했는데 간사 이침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없더라고요. 깜놀이 무슨 말씀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합동측이에요. 고신하고 가장 비슷한 합동측이에요. 말씀 소포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이 수요일날 중간에 한번 또 모이라고 해요. 수요일날 중간에 한번 모였는데도 또 은혜 다 까먹고 이씨, 조씨, 김씨, 박씨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로 다시 한번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민족들이 그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나오라고 불러댑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기도회의고 모임입니다. 고신 헌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수요일, 초대교회는 수요 은혜 기도회의죠. 제 동기가 부산의 확신교회에 사역하는데 5만 평 팝밭에 막 천석이 천석. 아니, 자리가 천석이라고요. 자리가 천석이에요. 교인들 한 2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교회는 수요 부흥 기도회입니다. 여기는 은혜 기도회이고 저희 가까운 교회는 뭘까요?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고요. 고신 교회 헌법 예배 제20조 주일 공예배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예배의 날인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헌법이 규정한 예배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일 공예배라고 한다. 주일 공예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초등학교 1학년도 6살 유치부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딴 생각하니까 부침개 부쳐 먹어야지. 근데 걔는 예배를 드리다가 요한복음 13장을 설교하는데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데 자기 메모지를 찢어가지고 사랑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주일에 말씀을 잘 들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무장돼야 됩니다. 그거 무장돼야만이 일주일 6일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 여러분 금식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시험 당하죠? 템테이션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의 말, 인간의 말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종종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고집, 자기 집안 배경 사상으로 살려고 합니다. 부디 초대교회는 바울 드보라 전도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